최소망 장로교회 담임 목사 박단수 목사님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또 말씀이 좋으시고 성실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 함께 있다는 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이 교회에서 뼈를 묻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앞에 옆에 뒤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요.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모든 분들이 성령의 불을 다 받기 위해서 준비하셨고 성령의 불을 반드시 받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령은 예배자의 마음을 불을 타오르게 합니다. 성령은 예배에 집중하게 하고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은 예배자의 마음에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 실패와 좌절, 또한 우리와 분노와 두려움, 염려의 삶을 완전히 제거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과 회개함을 받게 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불타는 마음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땅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개구리가 우물을 벗어나 호수로 갑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벗어나 산으로 올라갑니다. 혹시 아직도 개구리와 다람쥐 같이 비좁은 환경에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 개구리가 우물을 벗어나 호수로 가는 것처럼 다람쥐가 쳇바퀴를 벗어나 산으로 올라간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 바운드를 벗어나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불을 붙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미 여성회는 저희 아내가 봉사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17일 2박 3일 동안 엔시나나 멕시코에 가서 저희 부부가 어린아이가 있는 젊은 가정에 집을 지어주는 미션에 동참했습니다. 그곳에는 부엌에 수도도 없고 화장실이 없는 집이지만
그들 가족이 지낼 수 있고 새벽 이슬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불신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휴거 미니스트리에 물어봤더니요, 그분들이 올해 몇 채나 지었습니까? 했더니요, 60채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각 주에서 와서 합니다. 저희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시카고에서 다 그 교인들이 와서 지어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카한미 여성에는 엔시나는 멕시코에 사는 로살리나 마틴 패밀리의 작은 보금자를 만들어 주는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참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카한미 여성애가 예수님 오늘 그날까지 그들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엠마오의 길의 제자들처럼 그 가슴이 뜨거워져야만이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제자들끼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서방 장로교회가 성령의 불을 붙이면 용광로가 타오르는 것처럼 성령의 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가 뜨겁고 찬송이 뜨겁고 사랑이 뜨거운 불의 공동체가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불을 만나야 사명감이 생깁니다. 불을 만나야 우리 자신은 누군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불을 100% 체험하고 항상 불을 붙이시는 주님의 은혜가 성령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동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을 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는 너무 이상해서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와 예배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호렙산이 모세에게는 신성하고 신령한 거룩한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의 예배를 드린 곳은 오늘날 이 하나님의 집, 이곳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고 있는데 나무는 하나도 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서 계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호렙산의 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타오르는 불을 만나 변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불을 만난 모세는 자신의 인생이 변화를 받으니까 하나님 누군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80세였습니다. 늙은 목동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목동이었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과거에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 왕제로 애굽에서 살았던 모세는 애굽 왕실의 배신자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스라엘을 구원시켰다고 하다가 애굽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긴 40년 동안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어 희망도 없는 그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로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들도 모세처럼 낮아졌다고 생각할 때,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낮아질 때, 그때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르신 하나님을 사명을 갖고 살 수 있게 될까요? 첫째,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NIV예요. Here I am 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바다처럼 멀어지면 안 됩니다. 거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놀도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으면 쓰라린 이별은 없었을 것이라는 세상 유행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멀리 있으면 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그 사이에 슬그머니 사탄이 찾아와 장난을 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도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집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멀찍이 예수를 따라 하인들과 함께라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찾아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혀 가실 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과 베드로가 먼 거리를 따라갔을 때 그 사이에 마귀가 여종을 통하여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항상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불이 붙으시는 예수님과 거리 없이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멀찍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장 먼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해야 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 육상 선수가 올림픽의 명성을 얻은 뒤 성공을 거둔 소감을 말하는 스포츠 해설가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발을 딛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달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포츠 해설가가 믿을 수 없다는 뜻이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이기도록 도와주셨다는 말은 아니죠?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젊은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훈련하는 데 필요한 준비도 못했을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최고가 되려고 할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려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이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부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껏 살아온 하루하루가 기적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을 고백하고 할 때 부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평안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흘러넘쳐 이웃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준비하여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부르시면 모세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새소망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발을 벗으십시오. 모세는 불이 붙어있는 떨기나무 가까이 가자 떨기나무 불 꺼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 모세는 그때 거듭나는 본 어게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사명의 불꽃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살면서 첫 번째 40년은 바로 궁궐에서 교육을 받고 두 번째로 40년 미디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세 번째 40년은 떨기나무 불꽃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하고 난 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도자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이 모두 주장한 것과 또한 판단하는 것을 신발을 다 벗어버려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자신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불쌍한 죄인이요 나는 잡초 같은 인간이라고 고백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죄악의 신, 불신앙의 신, 정욕의 신, 교만의 신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과연 어떤 신을 신고 있었을까요? 살인자의 신발, 배신자의 신발, 비신자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실패로 가득 찬 절망과 좌절의 신발을 던져야만 했습니다. 명예의 신발을 쓰레기통에 버려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의 신을 신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감을 살기 위해서는 지난 과거의 삶을 철저히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신발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나쁜 과거를 과감히 청산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마태복음 4장 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더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있습니까? 더러운 그릇에 반찬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더러운 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수도관을 막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는 한 열쇠입니다.
우리가 부르신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붙잡아 주시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새소망 장로교회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새소망 장로교회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권능과 불덩어리가 함께 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사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사명의식으로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보낸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모세를 보면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다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아 유대인이라는 것으로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고센 지방의 유대 속으로 들어갑니다. 모세는 유대 사회에 들어가서 지도자로 한번 살고 싶었습니다. 내가 누구야 하며 여건 자신을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언제 우리가 너를 지도자로 삼았느냐고 말합니다. 유대인들부터 억압을 받았습니다. 살인자로 도피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본인이 원치 않는 목동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 부실 때 모세는 아무도 찾지 않는 천박한 목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광야의 떨기나무는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들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모세는 불쌍한 늙은 목동이었습니다. 쓸모가 없는 떨기나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 천박한 목동 모세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불을 붙이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앞에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에나 진행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나와 험한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반드시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는 의미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여 그들의 불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문제가 많았든지, 어떤 절망에 처했든지, 어떤 슬픔이나 아픔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목적을 놓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모세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진 모세는 자신이 누군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을 인도해 내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은 그런 일을 감당할 사명감이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길가의 잡초 같은 인생이라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감을 한결같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뜻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삶이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지금 부르신 하나님께서 서서방 장로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떨기나무 불 가운데 불러나다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지하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